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결혼 상담 전문가인 목사님이자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그 책에 보면 5가지 경우에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사랑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요?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사랑을 느낀다고 그래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동의가 되세요? 인정하면 사랑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칭찬하고 인정하면 사랑을 느끼는데, 무시하고 그리고 비난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정해 줍시다. 참 한 주일 동안 수고가 많으셨어요. 인정하면 사람이 사랑을 느낀답니다. 대신에 비난하면 사람이 사랑을 못 느낍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사랑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함께 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고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네, 나에게 마음이 없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래야 사랑을 느끼게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함께 있어줘야, 남편이 함께 있어줘야, 아내가 함께 있어주면 별말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에 사랑받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선물 주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 받아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 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랑받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분들은 횟수를 잘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섬김을 받을 때에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겨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줄 때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청소해 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네,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봉사해 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섬겨줄 때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을 얘기합니다. 스킨십을 할 때에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대기만 하면 기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팔짱 껴주고 감싸주면 사랑받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랑을 받는 언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5가지 중에 하나씩은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니까 사랑받아서 남에게도 그대로 해주면 그게 사랑의 언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싫은데 상대가 원할 때 그 사랑의 언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접촉을 싫어해요. 근데 상대는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함께 있어줄 때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안아줄 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사람이 사랑받는 언어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 하나님도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랑받을 수 있는 느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사랑을 느낄까? 우리 본문을 37절을 다시 한 번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사랑을 느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뭘 느끼신다고요?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고 뜻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할 만큼 했다는 말을 가끔씩 씁니다. 나는 남편으로 할 만큼 했어. 나는 아내로 할 만큼 했어. 나는 부모로 너한테 할 만큼 했다. 나는 자식으로 부모님에게 할 만큼 했어요. 이런 말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썼을 겁니다. 할 만큼 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동원하였다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경우에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만큼 했다는 것은 부모로서 내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힘, 능력을 다 동원하여 당신에게 한 경우에
할 만큼 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이런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할 때 그게 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동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시고, 내가 목숨처럼 소중한 것들을 동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시고, 내가 뜻을 다 동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경우에 사랑을 느낀다.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다 동원하는 경우에 사랑을 느낀다. 마음을 동원하고 소중한 것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내 뜻을 다 동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38절에 나와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의미를 조금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다는 말은 말 그대로 크다는 의미겠지요. 첫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첫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첫째를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주님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머레이에게 묻습니다. 머레이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머레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나는 너에게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머레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첫째이십니다. 아주 정답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머레이가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느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에게 첫째입니다라는 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심하고 고심을 합니다. 왜 이 대답이 뭐가 문제일까?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이 아니었을까? 왜 그랬을까? 머레이가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저녁쯤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주님께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첫째이십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머레이가 주님께 하고 나서는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저에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저의 모든 목회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그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가정주부로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은 가정주부로서의 모든 노고와 그리고 수고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맞춰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관심과 그리고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은데, 그리고 내 코도 석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단한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늘 갖춰 있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서 잘 때까지 우리의 환경은 먹고 사는 문제로 늘 분주한 환경을 살아갑니다. 육을 위한 환경은 늘 충만하지만 영을 위한 환경은 늘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 손에는 핸드폰은 가까이 있지만 성경책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손에는 리모컨은 가까이 있지만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의외로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그런 환경을 못 만들 때는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의 몸을 자꾸 집어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믿음 좋은 분들은 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생각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집에 있을 때보다는 예배 나올 때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덮을 때보다 성경책을 열 때에 하나님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지, 믿지 않은 사람 만나 하나님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서적을 읽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잡지책 보다가 신문 보다가 하나님 생각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의 몸을 자꾸 노출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잘해서도 좋지만 잘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거나 그런 환경에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 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쟤가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연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을 느낄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처서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육을 위한 환경은 너무나 많아요. 눈만 뜨면 육을 위한 환경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환경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천 동산교회는 나를 사랑하느냐? 박 목사는 나를 사랑하며 목회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빠져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의 모든 거예요. 이거 없이 신앙하는 것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느끼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일터가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풍랑 있는 세상이라고,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풀이 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배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다. 일하는 여건 쉽지 않아요. 다 여쭤보면 어렵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풀이 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천대까지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 만날까, 언제 결혼할까, 언제 취업할까,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자손들까지 돌아보실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 글을 봤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삶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다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으뜸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은요,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일터의 복, 후손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속이 상해도, 아픔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꾸 무엇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멀어졌던 분들은 가까이 하시고, 집안에 또 일터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면 좀 정리하셔서 십자가를 걸어놓든 아니면 성구를 걸어놓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시다가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그 마음 위에 필요한 모든 복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후렴만 한 두 번 하고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후렴만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 그대로 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주님을 생각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일터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신령한 복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주님을 자주 생각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자꾸 생각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친하게 지나다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일터가 가정이 자녀가 경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주님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이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봉헌합니다.